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또 기대하고 또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꼭 하나만을 마음속에 꼭 담고 이 세상을 떠나기 원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것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아닐까요? 사랑? 꼭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쓰여진 책들이나 또는 우리가 보는 드라마에 보면은 많은 소재가 바로 사랑입니다. 싫어도 사랑, 좋아도 사랑, 모든 것이 사랑이 모든 주제로 닫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면서 읽었던 많은 이런 소설들이나 시나 또 우리가 연애하면서 이렇게 찾아왔던 시들도 보면 다 주제가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의 시인 괴테도 정말 많은 시를 남겼던 귀한 시인 중에 한 명입니다. 철학자였지만은 그 철학적인 세계 속에서도 사랑을 생각하며 참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내 자료를 찾아보니까 너무나 시가 좋다 보니까 특히 남자보다는 여성 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 쾌테의 글을 좋아했고 또 글을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쾌테가 살아가면서 한평생 두 분의 여성을 마음속에 품고 사랑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의 성함이 라스네임이 똑같습니다. 포스네임이 샬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샬롯. 근데 이 그 샬롯이라고 하는 그 라스네임에서 이 롯데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나왔다고 자료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첫 번째 보니까 나오신 분은 어떤 분이냐면 샬롯 데 모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분을 통해서 마음속에 젊었을 때 이 쾌테가 사랑해서 낸 시가 그 유명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노래. 아마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또 보고 베껴서 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었죠. 젊었을 때 뜨거운 사랑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아쉽게도 그분하고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두 번째 만났던 여인이 있습니다. 샬롯데 폰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그때가 보이말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적어도 10년이 넘게 사랑을 했던, 교제를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이분에게 1500편의 시를 편지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많은 편지의 내용이 주로 시였다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우리 얘기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랑 같이 연애하실 때마다 그날 있던 이야기를 쫙 써가지고 권사님한테 전했다고 하는데요. 1500편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500편 더 이상 했을 것 같아요. 편지는 아니고요, 전화요. 저희 시대는 전화였기 때문에 아마 전화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끝에가 이 쓴 편지 중에 1786년도 6월 28일에 했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사랑으로부터. 우리들은 왜 깨어질까? 사랑이 없기에. 우리들은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사랑의 힘으로. 우리들은 무엇으로 밤을 세울 수 있을까? 사랑 때문에. 우리 영혼을 하나 되게 만드는 끈은 무엇일까? 오직 사랑뿐이다. 시에 사랑. 어딘지 다 사랑이 있는 노래입니다. 이처럼 사랑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하고 그녀를 생각하면서 썼는데 안타깝게도 그녀와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녀는 쾌테보다 7살 연상이었습니다. 연상이었뿐만 아니라 유부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이루어지기도 없었고 또 이루어져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의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읽고 생각하고 나눈다고 해서 과연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참된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노래를 하고 시를 읽고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늘 경험하며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런 로맨틱한 감정이나 어떤 황홀한 이런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우리들의 행동이고 또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그 사랑 속에는 희생이라고 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함께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 희생에 담겨져 있을 때만이 이것이 바르시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랑이 되어서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고 있는 큰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쓰신 이유도 그렇고 우리 땅에 오신 이유도 그렇고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좌에만 계셔서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멀리 바라보시면서 I love you, I love you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약속하시는 그 사랑을 그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보여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육신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에 우리들을 아픔을 다 치유해 주시면서 그 아픔을 아시고 손수 그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고 이것을 우리가 소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전체 우리들의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알려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며 또 우리가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쾌태의 시를 많이 암송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랑의 노래들을 내가 같이 부른다고 해서 내 마음이 흥겨워져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사랑의 그 본질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결실이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인간들을 사랑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좀 흠도 있고 불안불안해서 깨지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의 방식에 있어서 그의 공식에 있어서 우리와는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을 통해서 받는 자나 주시는 하나님이나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면서 오늘까지 오다가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공식의 특성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좀 길게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은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이 바탕에 깔려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 나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는데 그 구원에서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 대상이 다른 자가 아니라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여기 연약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좀 지쳐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질병이 들어서 흐물흐물거리면서 누워있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본질적으로 우리의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능함을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도 드릴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still powerless. 아무런 힘이 없었어. 우리 핸드폰에 배터리가 다 방충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화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것을 못합니다. 이러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것이 6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향해서 경건치 않은 자, 연약한 자인데 연약할 뿐만 아니라 경건치 않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났고 잘하고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셨는데 이 경건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누군지 잘 아는 하나님, 세상에서 패배자로, 루저의 모습으로 또 버림받은 모습으로 가치 없는 자로 무능력한 자로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제가 주보에 설교 제목 쓴 것처럼 찌질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거절치 아니하시고 모르지 아니하시고 아신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한다면은, 선택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존재를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겠습니까?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가 선택할 때 이왕이면 건강하고 잘생기고 또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인품도 있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돈도 좀 많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 바라는 이런 배우자의 대상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편적인 상식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랑의 대상은 무능한 사람, 누추한 사람, 버림받아 마땅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세상에 좋고 좋은 컨디션이 있고 잘 순종할 수도 있고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놔두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을 향해서 다가오셨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말씀을 계속 헤아려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랑으로 저를 또 우리를 부끄러운 자들을 사랑하셨을까? 이건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라면은 절대 그렇지 않을 텐데. 그 비밀을 어찌 제가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는 것은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 대상에 대해서 차별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잘났는지 못났는지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능력이 있든 없든지 상관치 않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갖춘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더 못난 자들을, 더 힘들고 아픈 자들을, 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자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잘 어셉다 할 때, 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일 때 우리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삶을 일으켜 세우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된 열매의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unconditional, 아무런 조건 없는 이 세상에 말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저는 그걸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연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이 있는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그냥 갑자기 일어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게 되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의 거룩한 의지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카타카이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카타카이롬은 기약대로, 약속한 대로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헬라어의 카이로스는 시간인데 이 시간은 하나님의 어떤 정해져 있는, 계획되어 있는 이 시간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째깍째깍째깍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결정을 하시고 역사 가운데서 일으키실 일들을 의지를 가지고 계획해 놓으신 시간입니다. 꼭 성취가 되어야 할 결정적인 시간은 카이로스가 하는데 바로 여기 보니까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된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 옛날. 예, 그 오래전 옛날. 아주 오래전 옛날. 예, 그 먼 옛날에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주 먼 옛날, 이 말씀은 바로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에 우리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신 타이밍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가 이루기 전에,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만나기로 작정하시고 그 먼저 만나기로 하신 그 시간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의지가 있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시고 계획하시고 의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받고 그 구원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변하지 않는 의도되어 있고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의 그 사랑에 우리의 구원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격이 되어서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뻐서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면 그 구원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마다 그 구원이 왔다 갔다. 절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들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우리 인간들이 하는 사랑과 다르다고 하는 그 본질을 잘 이해하고 깨닫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누리고 그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고백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면 그 사랑에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봤듯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식격자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사랑의 의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의지가 얼마나 스트롱한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확신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든 간에 하나님의 이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신 이 사랑을 결코 바꿔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인터넷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말씀 준비하면 보니까 어떤 할머니 스토리가 생각나서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광주에 살고 계셨던 할머니신데 박용남 할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좀 유명하기 때문에 기사가 그 당시 나왔던 것인데 이 할머니가 13평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연세가 얼마냐면은 101살 되신 분입니다. 굉장히 많으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수 밥을 져서 해드시고 청소도 하시고 그러면서 생활하시는데 그 정도 연세면 자녀들의 어떤 이렇게 도움도 받고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따님 68살 된 딸 때문에 이 딸이 안타깝게도 4살 때 높은 곳에 떨어지면서 뇌를 상해서 온몸이 마비가 되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68살 된 이 딸을 위해서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고 누가 대소변을 가려주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그 딸을 위해서 101살 된 할머니가 지금 그때까지도 계속 그 딸을 보양하고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딸이 잘났던 몰랐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라건 저런 얘기라건 상관없습니다. 내 딸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이유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단지 연세 많기 때문에 이제 곧 본인이 연약해서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떡할까 대한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있을 뿐이었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50년 넘게 그 딸을 위해서 이렇게 케어하며 살아왔던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한다면 하나님은 훨씬 더 깊고 넓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평가할지 모릅니다. 내가 하는 일들, 살아왔던 모습들을 보면서 잘했다, 잘못했다, 박수 쳐주고요. 또는 평가도 하고 비난도 하고 판단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생이 어떤 케이스가 되든 간에 그런 거 상관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강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좀 파격적입니다. 우리들과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식을 뒤엎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우리 인간들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남다른 면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선인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의인이나 선인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쓰면서 같은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썼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의인도 귀한 사람이고, 선인도 매우 귀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깨끗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죠. 예. 본인 앞에 깨끗한 사람입니다. 대쪽 같고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그 누구에게도 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은, 그런 의는 있으나 사람들에게 감동은 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판사 같은 사람, 검사 같은 사람. 보면 아주 반듯하고 좋은데 감동은 되지 않아요. 저 사람 되지 말아야지. 의로운 건 좋은데 그런 사람. 근데 반면에 여기 보니까 쉬운 성경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와 같이 꼿꼿하게 의롭게 사는 자. 이런 사람이나 죽는 사람은 간혹 케이스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선인은 조금 다릅니다. 선인은 바르게 살면서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의인과 선인과의 약간 차이가 좀 있다면 이렇습니다. 성자 수준으로 많은 사람에게 좀 너그럽게 편안하게 또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 보니까 maybe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마 다윗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윗에게 같이 생활하면서 다윗을 아꼈던 그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3명의 귀한 용사가 있었는데 한 번은 사무엘상 하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와서 이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다 둘러싸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그 베들레헴에 가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갈증이 나고 목이 타서 내 우리 고향 그 베들레헴 문 옆에 가면은 우물이 있는데 그 물 한 모금 마시면 참 좋겠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지나가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3명이 번개같이 달려나갑니다. 달려가서 블레셋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적지에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떠서 그리고 갔다가 다윗에게 바치는. 이런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선인이 아닐까.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있다는 거. 다윗을 죽기로 다짐했던 이런 케이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은 이 하나님은 하나 더 나갑니다.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위해서 죽을 만한 자가 있을까 없을까 뭐 한다고 하는데 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우리가 의롭지도 않고 우리가 뭐 선한 일도 하지 않고 내가 착한 거, 내가 잘 지키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없이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평균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어떤 가치가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의 보여주신 사랑, 저는 이건 너무 파격적이라고 봅니다. 뭔가 잘해서 예쁜 짓을 해서 우리가 보면 요즘에 이 쇼트 보면은 강아지들 아주 예쁜 짓 하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 사랑을 받죠.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하는 건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고 더럽게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또 우리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말 귀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그런데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정말 평균치도 이르지 못하는 누추하고 부끄럽고 더러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다가와서 사랑해 주셨다. 다가와서 죽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파격적인 사랑의 행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도덕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감정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 정도 우리가 사랑하면 됐지. 이 정도 우리가 케어하고 같이 가면 됐지.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내가 참아줄 수 있어 하면서 사랑으로 갈 수 있어. 내가 희생할 수 있어. 내가 져줄 수 있어 하면서 가는 것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대감을 완전히 넘어서 파격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요즘에 우리 와이프가 자꾸 내가 I love you, I love you 하니까 말로만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속 깊이 하는지 모를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 말로만 하지 않아요.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요.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격려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바로 할 때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바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는 사랑을 볼 때 계산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산하고 따지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 볼 때 참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가차없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리워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예수를 참 잘 믿는 농부였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상담하면서 한 것입니다. 이 농부가 밭에다가 물을 댔습니다. 물을 대가지고 자기 밭에 물이 쭉 잘 들어가야지만이 이게 곡 자라는데 밤새 물이 갔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물이 자기 밭으로 향하지 않고 다른 옆에 이웃 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자기 거 물을 댔는데 이웃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 하고서 다시 자기 거에다 놓고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런 거예요. 또 몇 번을 이렇게 하길래 이분이 마음속에 화가 났다가도 내가 그래 그렇지 않아 이거 용서하자 이해하자 하면서 용서를 계속했는데 용서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이해해 용서해 그런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계속 불쾌감이 쌓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래요. 형제님 당신이 그 물을 당신이 직접 그 형제에게 물을 대어주기 전까지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원리라고 하냐면요. 이게 세컨드 보니까 세컨드 마일리지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심리의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리워리 목사님.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억지로 내게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을 주고 오래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라고 하는 이 원리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뭔가 할 때 보복이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보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해주는 것들. 그래서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른뺨을 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른뺨을 맞고 나서 변호사에게 수를 걸어서 그 배상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손해가 있더라도 더 많은 것을 그에게 베풀어 줄 수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게 회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최수정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봤어요. 하이라랑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프로그램인데 잠깐 봤는데 한 번도 이상하게 최수정이랑 하이라는 부부싸움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몇 전에 물어봤죠.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이분들하고. 최수정이 한 번도 살면서 25년 살면서 부부싸움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언벌레이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부부가 싸워요. 그랬더니 최수정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이라가 맞대요. 100% 맞대요. 하이라가 늘 맞기 때문에 하이라가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최수정은 싸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창 얘기해도 한창 하이라가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기는 싸울 일이 없고 옳은데 뭐 어떻게 하겠냐요. 따라하기 때문에 자기는 싸우지 않았대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싸우지 않는 그래서 하이라가 100% 옳다고 얘기하는 최수정이 성숙한 사람인지 아니면 늘 100% 옳은 하이라가 성숙한 사람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왜 최수정이 할 말이 없겠습니까? 할 말 있겠죠. 따질 수 있는 게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라가 맞다라고 하는 거. 와이프 말을 듣는 거. 근데 그건 진리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와이프 말 잘 듣는데요. 와이프 말 들으면요. 대부분 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있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이 세컨드, 프린시플. 내가 상대방에게 그냥 보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파격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살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랑을 할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때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어떤 상황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은 파격적인 사랑을 통해서 있는 우리들의 사랑 가운데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 바로 최상의 열매를 남겨주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사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뭔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맺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이 열매를 통해서 사랑을 완성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귀한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바로 우리를 의롭게 칭의받았다는 거죠. 너는 내 앞에 의로운 자라라고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위치였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거를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어져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위치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운 존재로 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닮아가면서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영생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활하심 사건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이 땅에도 부활할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무능력했던 우리들, 찌질이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교제를 하게 하셨고 은혜 주시고 언젠가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궁극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사랑의 열매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바울은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쁘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고 하는 이런 즐거움이 아니라요. 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을 우리 좀 더 찾아보면은 영어도 그렇고 스페인 성경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그러는데요. 이 원어는 머리를 들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머리를 들다. 저 여러분들의 죄인이었을 때, 수치스러울 때, 부끄럽고 자신감이 없을 때 우리는 머리를 들지 못하죠. 고개 숙이고 삽니다. 바로 보지 못하죠. 눕기를 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이와 같이 영광된 모습에 그 사랑이 흘러넘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즐거워한다. 고개를 들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만나도 당당할 수 있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확신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랑받은 것이 축복이 아니고 그냥 구원받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머리를 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길 막힐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풀리지 않은 관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할 때 내가 확신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데 내가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리고 내가 어떤 관계에 있든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걸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으실 거라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먼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통해 우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 우리들의 삶을 바꿔주는 것이 있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을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편리하고 편안한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보면 옛날에 사람들보다 훨씬 잘 먹고 풍부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물질이 아닙니다. 그 안에, 그 내면 밑에는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신 분인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오늘도 우리도 의지를 가지고 또 하나님같이 하나님께 베푸신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파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의 사랑은 마르고 멈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랑이 저수지는 영원합니다. 계속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간구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